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영상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듣는 가운데에도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항상 살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위해 애쓰는 전도사님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갈릴리 유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 살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상황 동안에 중간고사 준비하는 것조차 많이 힘들고 고생했을 텐데요. 시험 끝나고 포기하고 낙담한 친구들 없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된 이상 기말고사를 한번 노려보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1943년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버려져 녹슨 자전거 한 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전거의 시선이 딱 고정되어 주목하더니 그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고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입니다. 그리고 황소머리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그의 이름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이 자전거를 예술 작품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이 예술가의 손을 거치면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녹슬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때론 참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길 가야 하고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지는 싸움 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하디 약한 우리를 피카소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주목하더니 우리를 유일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능력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지난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로를 줍니다. 우리에게 초라함이 올 때, 때론 답답함이 찾아올 때,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죠. 그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능력이 있냐?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특별히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막연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앞날이 답답한 친구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 오히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확신과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높이는 이 기도의 특징, 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그런 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지 마, 욕하지 마,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태도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또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임을 알아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는 결국 내 삶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잘 안 나오는 친구에게 보고 싶다 누구누구야 교회 나와. 그런데 한 친구에게 답장이 왔어요. 짜증나게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저는 사막 잡신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막 잡신은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일베에서 쓰는 용어더라고요. 하나님을 굉장히 깎아내린 거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얘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가. 물론 몰라서 그랬겠죠. 제가 그 아이의 삶이 어떤지 다 알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삶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수준과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와 또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런데 높이는 사람이 어떤 걸로 표현되었어요? 주의 이름에 어떻게? 감사하오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삶의 자세예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분으로 인정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큰 방법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느냐? 이것 점검해야 돼요. 세상에는 어떤 분야든지 표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정보와 통계를 통해서 표준이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 가서 몸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보려고요. 나는 뭐 건강해, 나는 컨디션 좋아했는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피 검사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수치가 있어요. 내 나이에, 내 몸무게에, 내 키에 어느 혈압, 어떤 수치가 나와야 하는가. 저는 그래서 할 때마다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 키의 표준 몸무게가 거의 72kg예요. 70. 거의 저랑 20kg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만, 뭐 고도 비만.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합니다. 뭐야? 뭐 세상에 마른 사람만 있냐?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의학적으로 저는 비만이에요. 저는 표준 이상이에요. 과체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산도 가고요. 저녁에 걷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신체적 건강이야 통계가 있으니까 표준에 맞춰서 필요하면 제가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바꾸면 되겠지만 이 영적인 건강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지 어떻게 아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정확한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 뭐가 들어왔다는 거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여러분 증상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호흡이 안 되고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이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 이후에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불신앙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존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의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자기중심이었던, 나밖에 모르던, 내 것만 알던, 나만 일하던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움이 올 때에 내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내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발견하면서 이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수 없이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3들 내년에 이런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뭘 선택해야 할까? 그거 여러분 능력,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 그것 우리가 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두 번째, 이 자신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딱 여기까지야, 이 정도까지야 제한하지 말라고 이 주기도문은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드리게스라는 소녀가 12살 소녀인데요. 이 소녀가 마라톤 대회를 출전합니다. 그 중에 5km 코스로 출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계속 길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열심히 뛰었답니다. 평소 기록대로라면 5km 40분에 피니시를 끊어야 하는데 이 결승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도 계속 뛰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계속 시간이 흘렀고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40분 만에 이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5km 코스가 아니라 21km를 뛰는 하프 마라톤이었던 거예요. 이 12살 소녀가 이 하프 마라톤을 완주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자세 이와 같습니다. 너 그 정도 아니야. 너 거기에 제한되는 사람 아니야. 너 그것 이상의 사람이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주기도문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천국이 눈물이 없는 곳이고 아픔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나라의 현실과 상황들을 볼 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이 현실의 부조리함을 이기게 해달라는 뜻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순전히 개인적으로 내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신을 어떻다, 이 정도다, 딱 여기까지 한계 짓는 나를 여전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역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원래 뜻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내가 이곳에 왔으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 앞을 못 보던 사람 앞을 보게 되었고요. 죽었던 사람 살아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분명 내 능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저 혼자는 쓰러집니다. 저 혼자는 절망합니다.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한계를 딛고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 조금씩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펜,
여러분 펜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뭐 펜이 만년펜이든 색연필이든 다 써서 이 버릴 만한 짜리몽땅한 몽당 연필이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펜을 쥐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 펜이 아무리 다 쓰고 버릴만하고 초라하고 작은 연필이어도 그 연필이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들려있으면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감동스러운 글이 되는 거예요. 그 연필이 아무리 작고 버릴만한 작은 연필이어도 그 연필이 멋진 화가에게 들려지면 이 위대한 작품을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면 나의 삶을 통째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아니,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가장 어려운 내 자신을 바꾸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나는, 내가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병든 자들이, 눈먼 자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들에게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제게 이런 문제를 마주합니다. 제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다스림이 내게 있을 때에 내게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맡기고 인도 가운데 살아가라 입니다. 좀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가 내 뜻,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란 무엇이냐면 내 뜻이 사라지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자기중심적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대부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내 것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들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기도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다. 내가 느린 것 같아요. 내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몰아가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인 것을 우리 삶에 인정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전체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되었을 때, 내가 인도되었을 때 기도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서울대 갈래요? 고려대 갈래요? 연세대 갈래요? 어디 갈래요? 어디 갈래요? 뭐 원하는 사람 무조건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려는 모든 것들이 실수 없이, 모든 것들이 실수 없이 여러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내 삶을, 내 결정권을, 내 계획을 주님의 뜻이 최선임을 인정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벽을 마주할 때에 자꾸만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나은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을 여신다? 그러면 이쪽 방향이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화가라 불리는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린 최고의 명작 중에 하나가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마주하는 아버지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몇 시간씩 며칠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이 아버지의 시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시선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일같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느라 이 아버지는 눈이 짓물러 사랑에 눈이 멀게 된 상태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눈에 초점이 없어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날 나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지는 지평선 해를 바라보면서 해 있는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결국에는 눈이 이 짓물러서 결국은 사랑에 실명된 상황이 이 아버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특징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손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왼손 오른손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두 손이 틀립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손이 굉장히 틀린데 오른손은요 매끄러운 여자의 손이에요.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왼손은 이 아빠의 울퉁불퉁한 힘줄이 삐져나온 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은 매끄러운 여자의 손이다. 왼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다. 오른쪽 손은 어머니의 자애로움으로 품고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이 아들을 인도한다는 확신을 이 그림은 주고 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저는 이 그림의 설명을 보고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갈 때,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확신이 찾아오는 것은 어디냐면 이 제자리를 찾을 때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지,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어디냐면 주님 앞이고 주님의 사랑의 오른손과 능력의 왼손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돌아왔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왔어요. 저는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